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에 의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실루기아의 항구에서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 섬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르는 곳이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구브로는 제주도의 약 한 5배의 크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크게 세 번째로 큰 그런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도시를 향해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를 소경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로 있었던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부흥이 구브로 섬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한 이후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 이제 버가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는 함께 출발했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수행원이었고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생질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를 떠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갈 때마다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 하면, 그가 첫 번째 해당에 있는 지역에 가면 반드시 해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해당장의 허락을 득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의 소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알려졌을 수도 있고, 또한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혜나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희당장의 허락을 득하고 희당장에 의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희당에 가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1차, 2차, 3차 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왜 희당에 가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16절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이제 로마서에서 이신득이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 즉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극소수 가장 작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늘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먼저 된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으로 인한 첫 번째 사도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12사도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핍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각각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서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유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을 향한 마음.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누구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계시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우리의 주장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는 곳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이제 1차, 3차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먼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다음에 빌립보에 이르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베레아에 이르고 아덴에 이르고 고린도에 이르고 갱그리아에 이르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이르고 그다음에 가이사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오는 거죠.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정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 바로 이 로마서로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로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모세 오경, 즉 구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구약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속량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제는 구약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이 눈멀고 귀멀고 마음이 우둔하여서 율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이제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히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먼저 17절에서 23절 이렇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다 아는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우월한 민족인지 나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23절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들이 넘겨서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구세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32절부터는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생명의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39절에는 뭐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40절 41절에서는 선지자들의 경건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가 어떻게 경고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멸하시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연히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리.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대는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경고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안식일 날도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4절이요. 두 번째, 그 정말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여러 위성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저기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너 들어봤니? 야,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 마음이 이상하더라. 뭔가 그게 마음속에 내가 쏙 들어온 거야. 야, 뭔가 나를 사로잡는 거야. 야, 너희도 이번 주에 한번 와봐. 또 그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었던 거 있잖아. 소문으로 들었던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 그거 있지. 야, 그거를 전해주는데 정말 놀랍고 새롭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로 얼마나 무죄했는지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는지를 깨달았어. 근데 그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새로웠어. 내 생각이 새로웠지. 뭔가 이렇게 가려뒀던 것들이 싹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내 막 영안이 시원해지는 거야. 너희도 한번 와볼래? 여러분, 어떻게 말들을 했을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만난 경험들을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사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두 번째 부흥,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것들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내게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장 간단한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자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상 하나 옛날에 본 것이 있는데 그 호주에 가면 시드니인가요? 거기에 어느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었나요?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루에 10명씩 전하기로 자기가 이제 변화받은 다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살았을 때는 한 명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삶이 무려 40년이나 지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누워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간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수십만 명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도화선, 이 접촉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그 위침이, 우리의 작은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심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전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말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삶을 고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견고해졌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율법이 아닌 여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큰 안디옥 교회가 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도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비방받을 수 있다, 시기받을 수도 있다, 반박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환난이나 고난에 넘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5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더 담대하게 붙들려서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냐 하면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뭐 할 수 있냐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보낼 때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한쪽 무리들에 의해서 무엇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시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반박을 당했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46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뭐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공부해서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적절할 때 인용하면서 그들의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의 빛을 삼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도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신부들이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은 우리 신부가 되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부닥침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거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율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고 모든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더 풀어지고 새로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열려지면 누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또 반박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아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이 며칠이었죠? 120년 동안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한 길을 걸어간다. 이건 결코 주님을 만난 친밀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친밀함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그를 지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진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할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또다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서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그 일들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 보세요. 누가 기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주변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개종하지 않은 그냥 아직 이제 이렇게 말할까 생뚱아리 이런 이방인들도 있었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 늘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함께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8절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나요? 이방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곳에 딱 갔더니 장애물이 있고 벽이 쳐졌어요. 뭐 바리케트보다 더 강력한 벽이 쳐졌어요. 한 군데 막힌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이 막힘이 뭐가 됐어요?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 가운데 마치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핍박이, 이 환란이, 이 공고함이 도리어 뭘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장 27절 2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27절 다시 보고 넘어올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네모 박스 쳐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여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막혀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갈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고백하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말씀을 들고, 내가 사랑을 들고 갔을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뭘 내시는 분일까요? 또 다른 믿음의 문을, 믿음의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문들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드디어 어떤 교회가 만들어지냐 하면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갈 것이냐, 약간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단장하고 이제 신부들을 콜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들이 충분히 훈련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신부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신부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먼저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그 신랑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나요? 제가 다시 바꿔서 3장 6절 먼저 볼게요. 3장 6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거친들이라는 단어에 꼭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신랑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데 어디서 오고 있냐 하면 거친들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랑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나요? 거친들. 왜 거친들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 추수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즉 죽음이 있는 그곳에,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필요한 그곳에, 물이 필요한 그곳에, 메말랐고 황무하고
그 무너진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디서 사역하고 있나요? 거친 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신부를 부르러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고 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뒤 단어들은 그냥 통과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신부들을 단장하고 우리 신부들을 불러서 어디로 함께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고 있나요? 먼저 6장 11절로 보겠습니다. 6장 11절은 아가서를 보다 보면 첫 번째 신부의 사역이 등장하는 장면이 6장 11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이 많았냐 하면 우상의 문화들이 많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방 문화 그러면 우상 문화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구브로에도, 그 다음에 안디옥에도, 이고니온에도, 루스드라에도, 더베에도 전부 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걔도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으로 보냈겠지, 그렇게 하면 착각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일까요? 우리가 한국으로 말합시다. 서울은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 어쩌면 서울일지 몰라요. 경기도일지 몰라요. 경주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역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 아멘. 동의하시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한 그곳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신부가 단장이 되어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나가는데 어디로 먼저 보내냐면 골짜기로 보내는데 거기에 호도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무엇이 있음으로 보내냐면 꽃이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면,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는데 복음을 접하면 성령의 감동을 줘서 마음을 열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면 그런 곳으로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 훈련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갑니다. 보통 한번 나가면 이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훈련하는 기간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목표를 한 10명 정도 잡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역리로 말하면 10회지까지 결단하는 사람을 한 8명 주세요. 어떤 5명 주세요. 처음 나갈 때는 1명 주세요. 2명 주세요. 이렇게 해도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정말 처음 나갈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떨어. 내가 더 막 떨고 있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 다 외워서 나가는데도요, 갑자기 하얘지고요. 막 말이 엉키고요. 땀도 막 많이 나고요. 와, 이걸 내가 막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나, 온갖 막 교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훈련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갔다 오면 다 대부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다 실패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패. 근데 실패가 있어야만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일은 좀 더 잘하리라. 내일은 좀 더 담대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20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건데 그 중에 하나님 3명이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모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나가요. 그럼 그 다음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 다음날 여전히 첫날보다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안에서 준비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가기 전에 조금보다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암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질문 하는 법도 다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어떤 상황 만나면 이렇게 하라. 그냥 달달달달 해가지고만 나가요. 그리고 사역일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펼쳐놓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전하는데도요, 어떤 막 글씨가 막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이고 막 떨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 역전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데 이렇게 한가한 데 있으면 그건 저 아줌마한테 갈까, 저 아저씨한테 갈까, 저 할아버지한테 갈까, 저 청년한테 갈까, 저 학생에 갈까. 그래도 학생은 좀 잘 들을 것처럼 생각돼요. 어머나, 근데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기 상가에 있을 때 어린이 전도협회랑 쪼개내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는데요. 그 초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도 불교 믿어요. 오히려 제가 불교 전도를 받고 왔어요. 와우, 이런 일들이 경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그 당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경주에는 10명 중에 2명이 복음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랑 함께 저기 영천을 갔어요. 영천 이제 원정을 갔는데 거기는요 10명 전하잖아요. 그러면 7명, 8명이 예수님을 기도 영접합니다. 와우, 이게 영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 살아야 될까요? 영천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천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복음 잘 되냐고. 거기에 사람들은요 우리랑 비슷한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영빨이 좀 더 생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방송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생긴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리트릿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여러 책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는 이 고향에서 안 되면 다른 집 고향으로 놀러 가세요. 그럼 밥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고향보다 더 잘 먹혀요. 예,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외국 간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냐 하면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그 외국을 처음 나간 데가 대만입니다. 예, 또 그게 뭐 하러 갔냐 하면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대만에서 4번째로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받아줘서 그 교회랑 함께 이렇게 연합하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무슨 나라예요? 구부로죠? 섬나라요. 섬나라요. 그냥 막 아침에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세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올 때까지 뭐 하냐 하면 전도만 하거든요. 예,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조금 훈련을 하고 갑니다. 뭐 이렇게 다 훈련하고 다 밑에 다 발음 달고 막 이렇게 가도 막상 딱 만나면 깜깜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대만 사람들이 대만 사람 전도하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한국 사람이 대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웬일이니? 잘 들어줍니다. 이게 외국인의 특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경주에서 안 되면 타도시에 가서 전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안 되면 경주 와서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먹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어머, 서울 사람이네요. 이게 먹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같이 갔는데요. 거기 막 다 그런 거, 서울 사람이네요. 다 이러면서 먹히더라고. 나 혼자 안 되면 서울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복음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데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문들이 열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런 걸 하나하나 캐치가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이걸 지혜롭게 그걸 쓰고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막 하나님께 이렇게 결신해서 인도했어요. 우리가 뭐 대만 언어를 다 못하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이렇게 이제 써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쓴 걸 보여줘. 이것을 한번 당신이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그러면 본인이 다 읽는 거예요. 본인이 다 읽어요. 근데 그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십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실제로 결신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20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 10명의 결신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딱 나가면요 12명이 결신자가 되고 때로는 막 18명이 결신자가 되고 실패에는 2명만 돼요. 그리고 막 18명이 막 마음의 문을 열어서 10페이지 기도까지 함께 응답해서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막 증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훈련하고 막 전도 사역하고 막 이랬거든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전도의 현장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외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조리는 저기 식당에서 하는 거, 부엌에서 하는 거예요. 조리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논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처음 만나니까 내가 속으로 얼마나 떨겠어, 그렇죠? 그냥 우리가 풀어놓으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해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거는 전부 자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아볼로는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해요.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예 그런 구호가 있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근데 가끔 결과를 못 맡겨서 막 상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함께 훈련받을 때 금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도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래도 잘 됐어요. 근데 물론 전체가 다 금식하자 이럴 때는 그때 또 혼자 독특한 행동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금식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다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하자 이런 거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루나 아니면 보통은 한 끼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같이 훈련받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훈련의 하나니까 그렇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3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는 것이지 하루 금식해 본 것은 그렇게 해서 있었어요. 한 끼 금식도 여러 번 했죠. 근데 요즘엔 금식도 한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처음 사역지가 어디로 나가냐 하면 동산으로 나가는데, 호도동산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뭐도 있냐면요,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무엇을 보러 나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나갔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간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처럼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는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더 이제 동네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이 깊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어요. 7장에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요? 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드디어 이제는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고 외국으로 나간 훈련이 처음이 어디냐면 대만인 거예요. 대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훈련하면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함께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르는 곳에 있으면 달려가서 때로는 거기서 3개월씩 머무르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하면서 함께 성도님들하고 전도를 같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도 안강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그런 똑같은 전도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여름이었어요. 근데 막 우리가 근데 꼭 참 놀라운 건요, 소풍 가려고 하면 비가 오고요, 운동회 하려고 하면 비가 오는 확률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야외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러면요, 날씨가 꼭 어떤 뉴스가 뜨냐 하면 내일 비가 옴 80% 뭐 이런 거 뜨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프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내일 오후에 한 1시부터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경주에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경주에 오후 1시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5시까지 구름은 물러갈지어다,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그런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시간에는요, 다른 지역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와요. 똑같은 경주인데 다른 데 비가 오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경주도 어디 비 오는데 어디 비 안 오고 이런 거 아시죠? 경주도 생각보다 넓답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시내인데도요, 어떤 시내는 비가 오는데 어떤 시내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자연적인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까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무엇을 누리면서 사역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로 가서 유숙하면서 그가 무엇을 또 보고 있나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7장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13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보냐 하면 꽃술, 석류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타치해주면, 누군가가 그게 접촉점, 즉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러니까 생명의 수유줄을 연결해주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에게 생명을 연결해주면 생명이 살아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누구를 파송할 것이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쓰고 파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우리의 삶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 머물든, 아니면 우리가 고향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삶을 보내는 십수년의 삶을 산듯,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하나님 바나바를 불러서 그를 오라 말씀하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계시의 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5명이 전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파송하여 갈 때 무엇이 그를 이끌어 가시나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무명의 사람에서, 감춰진 사람에서, 머무르는 삶에서 이제 어떤 삶으로의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의 삶으로의 도약. 이제 전도자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드디어 하나님이여 그 그릇에 하나하나 담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를 담아내기 시작했나요? 이방인들도 담아냈어요. 유대인들도 담아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4차 5차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에는 왕들도 담아냈어요. 하나님이 9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요, 이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60세에서 67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인생의 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 물론 다 핍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을 반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 하면 손해볼 사람도 있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만큼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분 좀 붙잡으세요. 주님, 내가 지금보다 살아온 삶만큼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는 안 붙잡는데 지금 열정적으로 붙잡았으면 좋은데 너무 감격됐나 봐요. 아멘의 작은 거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계속해서 한 이제 2-3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반은 자연인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인생의 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예수님을 몰라 생명이 없어서 율법의 삶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걸 핍박하는 자가 되고 박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또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뭘로 나눌 수 있냐 하면 그 인생의 반은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삶으로 살게 하고요, 반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머무르는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드러내는 삶 가운데도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 공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원리의 삶이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진행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평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도 살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2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뭘 받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는 하여간 인생의 또 이 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머무름에 또다시 하나님께 뭔가 쓰기 위해서 이미 택하여 그릇으로 만들었지만 다윗을 부르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까지 또다시 뭐예요? 머무름의 삶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쫓김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7년이라고 하는 머무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이렇게 또 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같은 것을 꿈꾸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보면 어떨까? 주님, 나도 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주님 복음과 나라를 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얼마나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능히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아구골짝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유속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신부는 누구처럼 사역하게 되나요? 아가서 8장 5절 보면 누구처럼 사역하게 되냐 하면 신랑처럼,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늘 사과나무 아라는 것은 그 신랑의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늘 너를 깨우고 임재 가운데서 그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거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친들은 사역진데 드디어 동네에서 유숙하는 것으로 이제 다 워밍업을 끝냈어요.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은 결국 신부를 어디로 파송했나요? 똑같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 어디로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친들로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에 붙들려 이끌림 받아서 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바톤을 받아 걸어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넘겨준 그 바톤을 받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일까? 정말 주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한 부분은 뭘 나누려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오전에 더 나눠야 되는데 오전에 복습한 데는 너무 길어졌어요. 저 오전에 늘 힘들어해요. 왠지 오전에 그래서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굉장히 좋아요, 저에게. 그래서 이 한 부분은 좀 더 나누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고린도 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한 부분만 볼게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그는 복음을 두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그렇게도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고 갈망했을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디에서? 내가 가는 곳들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들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향기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향기 맡아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향기 맡았으면 고백해야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돼야 되지만, 살아있는 자나 그 다음에 망하는 자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곳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분명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와우.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너 그렇게 살면 죽음이야. 생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너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이야.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좀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과 죽음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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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교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게 넓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미친 사람,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말이냐 하면 조롱의 말이죠. 비난의 말이죠. 그 다음에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르는 무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케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밖에서 바라볼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교한 자들, 뭐예요? 그들을 간교하게 이렇게 미혹해서, 현혹해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서 볼 때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닮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요? 나사렛 땅,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의 부름받아서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게 있죠?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예수 쟁이라고 하는, 쟁이는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밖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 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밖에서는 수치스럽고 간교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의미고,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 세 군데 나오거든요. 첫째는 11장 26절에 나오고요, 26장 2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12절부터 19절 문맥으로 읽어야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문맥으로 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장차 받을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따르는 것이냐 하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삶이 그에게 나타났죠? 고난받는 삶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한 3분 이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